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35편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134편으로 끝나고 이제 그런 표제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시편 135편도 여전히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135편의 특징은 저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 이 배경도 분명하게 어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어떤 시인은, 무명의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1절 시작을 뭘로 시작해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지막 21절을 뭘로 끝나요? 할렐루야로. 그래서 할렐루야 시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앞에서 이렇게 할렐루야 시가 좀 한동안 또 이렇게 연이어 나오던 걸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의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해야 되느냐? 왜 오늘도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이것이 뭐 한두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아마 찬송하라는 얘기가 송축하라까지 한 10번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셔야 될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송축하며 살아가야 될까? 송축이나 찬양이나 뭐 같은 의미예요. 찬송, 찬양, 송축, 뭐 경배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죠. 자,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오늘도 예수님은 어떻게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제 이거 어떤 집사님 들어보니까 직장에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자기는 뭐 매일 2,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자가 키트도 하고 또 시간만 나면 가서 신속 항원 검사하고. 왜? 늘 불안하니까. 우리 직장에 한 사람이 생겨서 이제 그렇게 확진자가 생기고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나날이 이게 편치 않은 거예요. 몸이 조금만 이상하면 혹시 또 나에게 이렇게 해서 자가 검사 키트를 집에 사놓고 늘 검사하는 분들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검사를 꽤 많이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번 받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수시로 받는 분들도 있고, 아이들 때문에 또 이렇게 받아야 되고, 또 남편 직장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 뭐 이래서. 그러나 우리 그러면서도 또 그냥 이렇게 지나갈 때는 또 그냥 한숨을 쉬면서 아우 살았다 하고 지나가지만, 또 막상 이렇게 코로나에 또 확진된 분들은 또 이게 무슨 난리냐 말이야. 이게 무슨 난리야. 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붙들려 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또 심지어 또 어떤 가정들은 뭐 이렇게 또 아이가 어디서 걸려 가지고 오면 또 온 가족이 또 다 그럴 수. 또 어떤 직장은 전에 어디 있는 파출소 보니까 파출소 직원이 35명인가 40명인데 19명이 확진이 된 거예요. 그 파출소에. 왜? 그분들이 한 공간에 생활하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커피 마시고 그러면서. 그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는 것도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이고 오늘은 못 나가겠다. 10만 명이 됐대. 그래서 또 하루 지나고 나면 그래도 또 새벽기도 나가야지 또. 다른 데 나가면서 새벽기도 간다고 뭐 코로나가 피해가나? 왜? 우린 마트도 가야 되고 또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커피도 마셔야 되고 또 때로는 지하철도 타야 되고. 근데 또 어떨 때는 또 그래도 교회는 좀 쉬어야지. 또 그러다 보면 또 이게 마음에 그래도 답답해서 또. 그래도 이런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지 내가. 이런 생각들. 아마 그런 생각들은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는 왜 없었겠어요? 그들이 애굽의 포로가 되었을 때, 노예로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는 해방이 될까? 언제나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언제입니까? 우리하고 똑같아. 코로나가 언제나 좀 끝납니까? 좀 마음대로 언제 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답답해 죽겠어요. 또 그러다가 어떤 교회는 또 막 두세 명이 이렇게 확진되면 또 교회가 한 주간 두 주간 또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리고 또 써붙여. 이제부터는 2주간 동안은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주일날 못 나오고 목사님도 설교도 못 하고 이런 난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렇다고 뭐 그 교회가 무슨 죄가 있어 그래?
뭐 코로나 걸린 분들이 무슨 자신이 죄를 많이 져서 그 집에만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이런 시대 속에서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걸릴 수 있고. 저보고도 목사님은 자가 키트나 검사 몇 번 해요. 전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 안 해보냐니까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또 걸렸다 그럴까 봐. 근데 이제 그런 증세가 없으니까 이제 또 그런 여건이 없으니까 저는 뭐 검사 받을 이유가 없어서 안 해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걸 수십 번씩 받아본 분들도 있어요. 그런 물음이 우리가 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 빨리 해방이 안 돼? 왜 바벨론 포로에서 빨리 돌아가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습니까? 꼭 우리의 질문하고 똑같아. 그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때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400년,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장자들을 다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언젠가는 우리에게 코로나로부터 해방될 날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주님의 섭리야. 우리가 그걸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알고 계셔요.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질문하면 뭐 세월호에 죽는 애들은 왜 죽었어요? 거기도 크리스찬들도 있을 텐데. 그 걔가 무슨 죄가 있어서 죽었나요? 그 배를 탔기 때문이고 그 학교가 그 배를 타기로 하고 제주도로 가기로 결정했으니까 거기에 같이 간 거지 뭐 개인적으로 놀러 가다 그런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신정론의 문제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왜 때로는 정의롭지 못할까? 왜 어린 아이들이 죽임을 당해야 돼?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 백성과 열방이 하나님의 분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 인간들의 이 무지한 우상 숭배와 이 과학만능주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 부패함과 이 죄악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새로운 백신만 개발하고 새로운 신약이 나왔다고 또 좋아하다 보면 또 그것도 별거 아니고 3차까지 맞으면 부스터샷까지 맞으면 이제 아무런 일이 없는가 보다 했더니 이제 맞은 사람도 또 걸리고 이거 어떡하란 말이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때로는 하루하루 지쳐요. 봄이 꼭 올 것 같은데 또 새벽이 되면 추워가지고 또 외투를 또 입고 이렇게 나오셔야 돼. 아이고 이거 언제나 봄이 오려나. 그러나 봄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날도 올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00년 만에 해방시키신 하나님, 바벨론 땅에서 80년 만에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을 방황하게 하다가 그 나라로 돌려보내신 그 하나님이라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자, 우리 1절, 2절 말씀을 이제 이어서 한번 쭉 읽어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서 있는 너희여. 3절 제가 읽죠.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죠. 여호와의 종들아. 또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는 너희들, 성전뜰에 와 있는 너희들. 여러분이 어찌 보면 성전뜰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돼. 왜?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해. 하나님은 악한 일이나 불의한 일을 행하시지 않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코로나를 줄 수 있냐고. 더구나 교회까지 그냥 확진돼 가서 문도 닫고. 그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온 인류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그분은 선하신 분.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하시고 그건 악이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실 때도 그것은 다 선한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우리 인생의 선을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도 주시고 채찍질도 주시고 또 그것이 개인적인 어떤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 어떤 동네의 문제고 한 민족의 문제고 전 열방 세계가 다 이런 고통을 당하고 주님은 오늘도 뭐를 말씀하고 계실까? 그러나 그분은 선하시다는 겁니다. 그분의 하시는 일은 다 선하고 그의 이름은 아름다우니 우리는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이름이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다. 자,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자, 4절을 먼저 읽을까요? 4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자기의 소유로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뭐 다른 이름 아닙니까?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대표자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뭐 잘나서가 아니라, 숫자가 많아서가, 땅이 커서가 아니라, 똑똑하고 순종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들의 택하신, 우리 민족을 택하신 주님께 그들은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대한민국을 택하시고 오늘 나를 택하신 이 은혜, 그것 이 시인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자, 우리 5절 말씀, 5절인데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 사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은 없어요. 살아있는 신은 없어요. 하나님만 유일한 살아계신 신이고 다른 건 다 우상이고 귀신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오직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더구나 그분은 온 천지를 다 찬양하신 분. 6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바다 밑에까지도 다 세심하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위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7절에 보니까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고 바람을 그 관에서 내시는도다. 바람 창고가 있어. 그 바람이 불 때는 그 창고에서 바람이 불어와. 그것이 이제 예전 사람들의 사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땅끝에서 안개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비를 만드시는, 번개를 만드시고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바람을 창고에서 내신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신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비를 주시고 때때로 또 안개를 주시고 이슬을 주시고 바람을 줘서 여름에 시원하게 만드시고 하여튼 이 모든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바로 위대한 창조주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서 함께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가장 위대하시고 또 능력이 있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1장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하셨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 또 8절부터 14절까지는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인들을 치셨고 애굽의 표적과 징조를 내리셨어요.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시작.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치시는 장자. 처음 난 거, 초태생, 짐승이나 사람이나 뭐 바로의 아들까지도 다 장자를 치신 이제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표적과 징조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징조들. 이게 다 역사라는 거, 역사. 이거는 그저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림책에 나오는 동화에나 어떤 이런 신화가 아니라 이건 역사라는 거, 역사. 애굽이라는 나라 속에 히브리 민족들이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10가지 재앙과 표적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또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역사, 이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니까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다. 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10절에 보면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분이 바로 구약의 역사하신 예수님이죠. 많은 왕들 11절에 보니까 아모리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들을 다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자 12절 13절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주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예전에만 활동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그 이름이 영원하신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이름. 그래서 그분에게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뭐 성경에서 신약에서 보면은 그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저를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 예수라는 구원의 하나님. 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기묘자요, 모사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름들을 가지고 계시. 그 이름은 영원한. 주님의 이름은 영원한. 영원히 찬양받아야. 또 여호와의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기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은 대대에 이룰. 그 영원히. 예배가 죽는. 왜?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이제 그분 앞에 예배해. 근데 그분은 살아계신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의 기도와 예배는 영원히 대대에 끊어질 수가. 왜?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 영원하신 분이니. 그 찬양과 그 예배는 오늘도 계속된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변호하시는 변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그리고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종들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은 기쁨을 얻으신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기쁨을 주시지만 우리는 반대로 주님을 찬양함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한 증거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을 다 하나님이 쳐서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도 이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뭘 섬겨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을 또. 이게 문제예요. 15절, 16절, 17절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러니까 우상은 되게 이렇게 사람 모습처럼 만들어. 사람 나무로 깎고 뭐 돌로 깎고 쇠로 깎아가지고 다 사람 모습이에요. 은금으로 보통 이스라엘의 이런 것들은 되게 이렇게 석상이나 또 나무로 만든 목상들 바알과 아세라 되게 목상들이 많고. 근데 이제 바벨론 땅에서는 은금으로 만들고 쇠로 만들고 청동으로 만들고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의 손으로 다 만든 거예요. 우상은. 그들은 입도 있지만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입에는 호흡도 살아있는 다 죽은 나무 쪼가리에 불과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거기다가 절을 하고 떡을 바치고 예배를 하고 짐승을 잡아서 뭐 지들 나름대로의 어떤 의식을 행하고 이 다 얼마나 어리석으냔 말이야. 뭐 이런 어리석음이 뭐 옛날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 것 같고 초등학교를 안 나오고 대학을 안 나와서 그런 것 같지만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대선 후보들에게 많이 있는 게 점치는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얘기들, 무슨 법사를 찾아간다는 거, 무슨 국거리를 한다는 얘기를 다 이게
또 뭐 툭하면 묘지 옮기는 것도 묘지는 왜 옮겨?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귀신을 섬기고 다 무당 섬기는 거야. 말 안 해서 그렇지. 교회 와서 또 예배도 드리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그분들이 또 가면 또 무당한테 찾아가고 또 법사한테 찾아가고 그 짓 또 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들이라는 건 다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엘리야 시대에 뭐 바알도 섬기면서 또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갈멜산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 바알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야. 택하라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근데 우리 자꾸 왔다 갔다.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 오면 또 주님을 좀 찾다가 또 나가면 또 다른 신을 찾고 또 세상을 의지하고. 예수만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이 눈치가 빨라야지. 이렇게 먹고 살 건 준비해 놔야지. 그래서 또 열심히 또 이렇게 우리는 물질을 또 의지하고 세상 명예나 권력을 또 의지하고 그것이나 똑같은 거지. 다 우상이.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그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이 또 역병이라는 게 바이러스가 뭐 지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구약의 다윗 시대에도 있었고 뭐 수도 없이 많았어.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역병으로 그들을 치셔서 수천 명, 수만 명이 하루아침에 다 시신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은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러나 모세나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시 또 그걸 걷어가시고 또 뱀에 물리니까 또 노뱀을 보고 쳐다보게 하시고 결국 그 모든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이 시의 결론은 그래도 여호와를 우리가 송축해야 된다. 우리를 그 가운데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자, 19절 20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21절도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 빼뜨린 게 있네요.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그것을 만든 자. 그것이라는 건 우상이야. 우상을 만든 제조업자나 그 만든 우상을 의지하는 하나님처럼 우상을 의지하는 자가 다 우상과 같은 종말을 맞을 것이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냐. 무당들을 의시하고 귀신들을 찾아가 어떤 세상의 잘못된 것에 우리가 마음을 주는 이런 것들은 다 우상 숭배의 행위다 하는 거죠. 다 우리서 그거 종말은 다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택함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그러는 예수님은 모든 것이 뛰어나신 광대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 바로 예수님은 그 위대하신 그분은 무능력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뭐예요?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아니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가 저에게 순종하는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풍랑을 먹게 하시고 그분이 배에 오르시니까 그 풍랑치는 바다가 고요해집니다. 주님이 오른손을 드시면 코로나가 하루아침에 바람처럼 밀려갈 거예요. 그러나 아직 주님은 그렇게까지 안 하고 계세요. 그 이유를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자고 하는 건 교회에서 일부 나오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어디 뭐 예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렇게 회개합니까? 안 하잖아요. 백신만 만들면 돼. 이제 약이 나왔대. 걱정할 것도 없대. 자꾸 인간들은 이 의학이라든가 과학 맹신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 믿는 우리부터가 온전히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요. 완전히 세상 바라보지 말고. 그렇죠? 왜 그분은 위대하시니까. 그리고 그 대적을 무찌르신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신 애굽의 장자를 지신 그 주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구원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은 이런 가운데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고 우상을 바라보고 한눈 팔듯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 역사 속에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 엘리야가 이 850대 1로 서서 여기 갈매산 정상에 제단을 쌓아라. 너희 바알 제단과 여호와의 제단 다 허물어졌어. 12개의 돌을 다시 세우고 거기에 다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기도해봐라. 나도 기도하겠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다 태우는 신이 진정한 신이다. 바알 아세라가 뭐 아침부터 새벽부터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나 엘리야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모든 제물을 다 태우는데 그것도 믿지 못할까 봐 주위에 물을 흥건히 채워서 그 물 가운데서도 다 태워버리는 제물을 태워버리는 그건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그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쳐서 기순과해가 다 죽여버리자.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회개가 임하고 그리고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오던 비가 내리기 시작하다. 그 농사를 짓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런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찾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